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5편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라고 묻는 겁니다. 다윗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처하면 집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큰 집, 작은 집, 좋은 집, 뭐 그냥 적당한 집, 비싼 집, 싼 집, 위치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자이 아파트 살면 행복하고, 여러분 조금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 살면, 값이 떨어지는 아파트 살면 불행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왕에 살 거면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흑석동이 좋아졌으니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데 흑석동보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하면 더 비싸잖아요. 뭐 요즘 아파트는 몇십억씩 하고, 반포 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 고층 아파트 저기 잠실에 또 있는데, 여러분 뭐 100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살면 뭐 그건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아파트는 뭐 100억도 넘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좋은 아파트인데, 비싼 아파트인데. 여러분, 그런 값, 프라이스, 우리 사람이 어디 지역에 몇 평 아파트는 얼마짜리 이렇게 매겨놓은, 그래서 최고 비싼 아파트 살면 그만큼 거기서 사는 사람도 행복도 그만큼 비례하게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니까. 가난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 채소 먹고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왕에 사는 거 더 비싼 집 살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비싼 옷도 입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행복의 가치 척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진짜 신앙의 묘미는 뭐냐? 하나님 믿고 잘 살게 되는 게 신앙의 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잘못 발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행복이 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도 은연중에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고, 하나님 믿어서 잘 살고, 하나님 믿어서 장수하고, 뭐 이런 거에 신앙의 어떤 포커스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것이 행복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을 하고, 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이 세상이 다 끝날 때는 천국이라고 그냥 표현상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니까.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천국과 천국이 아닌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이 끝나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몸 이대로 뭐 육신적인 결핍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실은 목마름, 뭐 육신의 욕망, 이것이 천국 가서도 여전히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을 가져서 행복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것, 진짜 기쁜 것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과 그냥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신앙의 묘미를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도 살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욕망이 꿈틀대면서도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짓게 하셨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도, 광야는 여러분 결핍의 인생이에요. 광야는 채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모자란 인생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핍의 인생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동행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주변을 보면 불안전하고 불평거리가 투성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40년을 성막에서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줄 거야 라고 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여전히 결핍의 광야 인생을 가지만, 그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평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하고 옛날 애굽에서 좋았어, 여긴 먹을 것도 없어, 만나밖에 없어,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면서 살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서 불평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성막을 짓게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하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 장막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장막 타버너클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 이제 광야가 아니니까,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광야 시대 때 여호와의 법궤를 계속 메고 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라고 해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을 집어넣는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그룹들이 그 덮개 위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위에 머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로 구별해 놨었어요. 지성소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냥 보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 구약 때부터 여러분 광야 시대 때부터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또 이야기하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면 성산은 여러분 거룩한 산인데 왜 거룩한입니까? 주의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거룩한 성산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산이 된 것처럼 아직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 솔로몬이 짓기 전이니까 모세 시대 때 법궤를 모셔다 놓고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특별히 구별해 놓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산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좀 더 크게 확대하면, 그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보통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머무를 것이고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있는 주의 성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조건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축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구원도 얻고, 구원은 이제 크게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서 여전히 불편하게 인생을 살고 지금 이걸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하게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조건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게 다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똑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김 집사에겐 기쁨을 더 주고 이 집사에겐 기쁨을 조금 주고가 아니죠. 진짜로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쁨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조건은 다르지만, 그죠? 물론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면 완전한 자녀지, 너는 90%만 내 자녀다, 80%만 내 자녀다, 100% 내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그 관계는 똑같은 관계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삼촌이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은 자녀에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마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주는 사랑,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고 머무르고 살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비록 이 땅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100%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냐?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뭐 하겠어요?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기에는 뭐 목사도 조금 가져야죠. 거긴 내가 조금 하나님 영광 나도 좀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예배는 전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취할 거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드려 하나님 뭐 주세요는 예배가 아니에요. 원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주의 성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셨고 너희에게 할 일을 알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게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최고의 기쁨.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목사가 언제 설교 끝나냐 이렇게도 하고 뭐 저 사람 기도가 왜 그래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예배는 기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그냥 꽉 찬 게 예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게 여러분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 언제 딱 예배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완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젊을 때 신앙 좋을 때는 그랬어.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계속 가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진짜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기까지는 이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거고, 예배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 길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다윗이 묻는 게 그거였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11시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여기 왔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삶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게 진짜 예배란 말이죠.
교회만 와서 성경 피고 요때 1시간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 와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난 세상 가서 살고 올게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 와서 하나님 또 만날게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죠? 그죠? 교회만 오고 여기만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그러고 십자가 밑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만 벌면 장땡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자의 삶인 거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삶을 사는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말로는 그냥 이해가 돼요. 정직하게 사는 거 이런데 여러분 이거를 정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사실 정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단 여러분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17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가 정직하게 행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라는 단어고 행하여는 걸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셨다? 99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때는 언제다? 13년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뭐 나쁜 얘기랑 삐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기 안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애기를 가져볼까라고 한 게 뭐예요? 하갈을 취에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거기서 아들을 얻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야? 사라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기뻤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뭐 반쪽이어도 사라의 몸에서 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걸어가라예요. 완전하게 걸어가라. 여러분 완전하게 라는 탐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뭐 소가 절름거리거나 소가 여기 무슨 상처가 났거나 이런 건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암소, 뭐 흠 없는 제물 할 때 바로 이 완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탐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흠이 있는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행하면은 걸어가는 것이고 정직하게는 완전하게 걸어가라. 근데 완전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100% 무슨 우리가 완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 완전하게 걸어가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어 라고. 그리고 4절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이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셨어요? 언약,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너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그 언약을 믿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왜 네가 이스마엘을 낳냔 말이야. 내가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완전하게 걸어가. 네 생각을 집어넣고 네 계획을 집어넣고 네가 바꾸지 말고 내 언약만 바라보고 걸어가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만 믿고 가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 약속을 믿고 가란 말이에요. 광야길이어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줬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걸어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여러 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루어진 것 말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잖아요. 이거 믿어요? 그 믿으면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며 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이 첫 번째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약속했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이전, 목사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거 이제 이미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되잖아요. 그 전에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살지 말잔 말이에요. 여기서 준 걸 가지고 천국에서 쓸 거로 바꾸면서 살란 말이에요. 재산 줬으면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죽을 때 누가 그거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권력을 줬으면 그 권력을 자기 이득 챙기는 데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백성을 살리는 데 써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믿는다면 거길 향해서 간다는데 어떻게 여기 걸 붙들고 여기서만 살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그 이전에, 천국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진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약속은 이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교회가 다시 오시기까지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00년 동안 우린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오마라고 할 때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요.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해요? 신랑 되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시면 뭘 한다?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라고 말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 정절을 지켜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면서 신랑 올 때 늦게 와가지고 내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살았고 이랬어 라고 하면 신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교인들에게 신앙의 정절이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감이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게, 행하다라는 게 걸어가라, 할라크예요. 탐밈, 완전하게 뭘 향해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그 언약이 우리의 이정표인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등불 켜고 있어야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려면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지. 계속 복음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정작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여러분 등불의 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때 기름 사러 간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행하며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진짜 예배자인 거고, 예배자가 뭐 11시 예배 시간 잘 지키냐 마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내 부귀영화에 맞춰져.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 축복 주시고 뭐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이건 하나도 예배 정신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고, 그걸 예행 연습하는 거고,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천하만민 백성이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예행 연습이 되는 거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상징이면, 그게 오늘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살고 그리고 진짜 예배자로 사는 삶이 첫 번째 이거다. 두 번째는 뭐래요?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가 뭐예요? 공의, 체데크.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건 공적인 의로움, 이 한자어니까. 체데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0% 완전해서 의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노아가 홍수가 온다, 방주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방주를 300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건 뭐 공적인 의로움 이게 아니라 체데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여 줄 것이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말하여 줄 것이야. 그게 성막의 의미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예배자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 세 번째,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근데 이게 옛날 개역 성경도 조금 달라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에라고 하는 빼라는 전치사가 마음, 예전에는 마음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toward, 마음에다가 말을 한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빼라고 하면 여러분 뭐뭐 안에 혹은 뭐뭐에 의해라고 해서 이거를 할 때 마음에라고 할 때 약간 의미가 하는데, 쉽게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면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이라는 것보다 여러분 true,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진리를, 그래서 말한다, speak,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걸어가는 거, 실천하는 거, 말하는 거. 근데 뭘 말하며 사느냐? 진리,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또 뭐예요? 복음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말을 해석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 확신을 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린 약해요. 그냥 나만 개인주의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으면, 제가 농담처럼도 얘기하지만 어느 집에 가서 맛집 소문이 나면 그거 너무 맛있고 뭐 가성비 갓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거기 그 10,000원인데 야 그거 막 고기를 엄청나게 해주고 10,000원인데 야 막 이러면 여러분 혼자만 딱 먹고 와가지고 다음에 나 혼자 또 가야지 그러냐고요. 이거 좀, 아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디 맛집 하면 가지 않아요? 에? 목사님도 가보세요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로 구원받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속에 꽉 차 있고 예수가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 건데, 진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너무 쉽게 뭐 꼭 그건 아니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냐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다가 사람들이 모르는데 계속 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비근한 쉬운 예어예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앞을 못 보고 가네. 다 모든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가네. 근데 나는 눈이 떠져서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저기 낭떠러지인데 계속 줄줄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계속 가는데 한 명 한 명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데, 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인생길 가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계속 순서대로 지금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 둘 떨어져서 죽어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있어, 내 자식이 있어, 내 남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냐고. 나는 눈을 떠서 그걸 보잖아요. 그거로 가면 죽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복음,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안 돼, 가면 안 돼, 스탑 해.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여기는 안 돼, 눈 좀 열어봐, 이 가려진 눈을 좀 열어봐, 좀 봐봐 라고 한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대 전도지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이런 쉽게 예화를 들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면 좀 알겠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인간이 돼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 알아듣겠지 해서 예수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고,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너나 받아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며 그가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가 누구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에요. 예배와 전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삶, 그게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여러분, 그 다음엔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할 때 여러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허물한다라면 우리말로 이 말이 되는데 모략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면 우리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말로 남을 모략하는 거. 여러분, 지금 3구역에 여기 사는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지금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 시끄럽다. 여러분, 시끄러운 걸 따지면 여기 몇 개월 동안 돌 깨는 게 더 시끄러웠어요. 어떤 때는 주일에도 막 깼어요. 우리 그거 뭐 불평했나요? 이 기간을 지나야만 도로도 닦이니까 시끄러워도 참고. 토요일이면 여러분, 새벽 만나를 녹음하려면 여러분, 돌 깨는 소리, 막 붕붕대는 소리가 너무 해서 여기 들어갈까봐. 그래도 이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3구역의 교회 뒤편에 여러분 층층이 올라오니까 이제 답답하네. 왜 답답해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높았나? 4층, 6층까지, 이 오른쪽은 6층까지 진대.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리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심정으로, 저 달마사가 여기다 그렇게 절을 짓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사님들이 살고 있는데 절간이 막 올라와서 우리 집 앞을 가리면 여러분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죠. 이해는 돼. 그런데 여러분, 모략하잖아.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 민원이 엄청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3일간 공사 중지해라. 민원이 너무 오니까 구청도 현장 가서 이거 시끄러우니까 뭐 7시부터 하지 말고 8시부터 하시오. 뭐 계속 민원, 이 사람 계속 그 사람이 민원을 넣으니까 여러분, 교회 공사 중지가 내려져요. 공사 중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뭐 벌금을 때리는 걸로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쫙 저 밑에까지 보이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 시야를 가려.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틈을 잡아서, 이거 뭐 건축법에 뭐 구청이 다 허가해 준 대로 짓지만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시끄러워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시 건물 세워질 때도 세상 사람들 민원 넣었잖아요. 불법 건물이다, 뭐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설계도 오면은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이걸 보여주냐 마냐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서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또 설계도는 또 갖다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을 허물하는 거, 모략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고 모략하는 거, 지금 이런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이웃에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악한 짓들을 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 빨가벗기다는 거예요. 노출하다. 여러분, 이웃에게 그러면 이게 노출시키고 이런 게 뭐예요? 모욕적인 거. 여러분,
창피를 주는 거. 근데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빨가벗겨가지고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주는 거. 아니,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빨가벗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은 그렇다는가요? 교회를 막 벌거벗겨가지고 교회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네. 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벌거벗기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땅을 가져가면 엄청나게 자기들이 이득이면서, 우리 장로님 또 다른 교회, 지금 우리 권사님네 아는 친척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거꾸로 해요.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조합원이 아니니까 나가시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분양 신청해서 조합원이니까 조합원대로만 해준다라고 하고, 조합은 이런 식이에요. 조합원이 아니면 강제로 쫓겨나고, 얼마밖에 안 줘, 이거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럼 너네 강제로 명도 소송해서 쫓아내고, 조합원이어도 그럼 다른 조합원과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어. 터무니없이. 이게 세상 조합의 전략이에요. 말이 안 되죠. 같은 조합 안에 어떤 교회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으로 협의해 줬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법원에다 내놓고, 자기들 이 속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게 악하게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리다. 시간상 다른 건 빼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5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걸 믿자고요. 흔들리다라는 이 임모트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설사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한층 한층 힘겹게 올라가지만 이 현장이 아니라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